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가만히 보면 셀 수 없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거짓말이 본의 아니게 혹은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일시적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도리어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내 말을 점점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제 말을 다시 믿게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이제 거짓말을 했던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막 믿게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요. 다음에 절대 안 그럴게요. 이제 절대 정도 됐다. 그 다음엔 절대 꼭 반드시 기필코 그냥 단어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표현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표현이 장담하건대 이런 말. 장담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을 담그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짜 장 지질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장담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때가 있어요. 그것은 꼭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뿐 아닙니다. 좋은 목적으로 한 말이지만 거짓말쟁이가 돼버릴 때도 있어요. 저는 아내에게 사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느냐? 상처를 줘요. 실망을 안 시키느냐? 실망을 또 시켜요. 뭐 안 싸우느냐? 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에는 거짓말이 될 줄 알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듣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어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속을 줄 알지만 또 넘어질 줄 알지만 다시 믿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약속을 한다고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문에 사람에게는 도리어 거짓말이 더 잘 어울려요. 죄가 더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짓겠다는 말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도
끝까지 내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그 말도 아무리 장담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요 결심일 뿐입니다. 저희 애들 엄마는 저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기회를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꿈꾸는 모든 계획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약속을 지키고 결심을 이루고 건강을, 자녀를,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교만이고 악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족들의 마음조차, 자녀들의 마음조차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건 그건 훨씬 더 어려워요. 내 자녀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래도 키가 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는 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가 내일 일은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을 해서 네가 원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계획과 지식과 판단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난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쳐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 외치는 소리를 보면 짠해요. 소리를 지른다고 할 수 있다면 왜 이전에 못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최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구호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말씀 밖에서 살아갈 때는 두려울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은 어디다가 기댈 곳이 없어요. 그 가장 쉬운 게 마음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분노가 확 올라오면요 머릿속으로는 빨리 식혀야지 확 올라오고 나면 이게 빨리 안 식어요. 식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은 바로 그냥 다시 웃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내 연약함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래도 마음 풀어라. 얼굴 풀어라.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이래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5분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루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게 잘 안 가라앉네요. 분노가 하고 싶어서 분노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많은 쌓였던 상처와 답답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답답해요. 언어가 안 통해요. 나는 A를 말하는데 상대방은 B로 알아듣고 B로 하다고 그래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걱정해서 말을 하는데 참견으로 알아들어요. 나는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간섭으로 알아들어요.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귀가 그냥 막힌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주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뭔가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부분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이분이 참 좋아요. 두려울 때도 이 찬송을 합니다. 한숨을 쉴 때도 이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날의 한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겁이 나요. 말하기가 겁이 나고 뭔 행동을 하기가 겁이 나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 액션이 좋게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나는 열심히 내 딴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딴에는 그것이 꼭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 이건 없어요. 적어도 내 동기만큼은 적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추운 날도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밥을 하고 적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해명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수록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가 하려면 할수록 풀면서록 더 식타리가 꼬이고 인생이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네 혼자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아프게 할 뿐이더라고요. 도리어 제가 넘어졌을 때 아내는 저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보듬어 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확신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의 삶과 고집은 그것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약속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것, 누군가의 약속을 하는 것, 약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결심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신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결심을 그 계획을 꼭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장담하는 것은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뭐가 빠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둑질을 할 거야.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을 할 거야.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약속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함부로 자신을 위한 계획과 결심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하도 해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그 끝에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맹세는 그냥 거짓 맹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이 안 되려고 했는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나고 사기로 고발되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의성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고 누군가를 믿게 했다가 실망시킨 그 죄로 사기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빼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안 되면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막 내 부모님 하여간 주변에 하나님 빼고 걸 수 있는 건 다 거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걸게. 뭐 그냥 자기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나님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해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네가 어디에 무엇을 걸어도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날씨를 바꿀 수 없고 네가 맹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내가 너 내일 놀이공원에 꼭 데리고 갈게 하는 거는 내 원투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요. 내일 꽃놀이 가고 싶어도 그 전날 비 와서 다 떨어지면 못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만 가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요 불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자꾸 너가 고집하고 가는 그 길이 좋은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알아요. 근데 자녀들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약속을 보장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약속을 하든지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쁜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날 용서하시니까, 이게 버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아니까 나를 안 버린다는 걸 알고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것저것 다 해요. 부모님은 정말 그것들을 책임지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다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넓지만 그 능력을 자녀를 위해,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죽는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저러면 죽을 텐데, 저러면 망할 텐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하는 행동이 꼭 그래요. 땡깡도 피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 몰라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래도 이뻐서 하나 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다 들어줘.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을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자녀가 안전할 수가 있어요.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말하면 믿지를 않아요. 이제는 저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서희가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냥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다음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거 안 하려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어차피 못 믿는 걸 알아요. 또 내가 넘어질 거를 알아요. 그래도 날 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런데 3번만 거짓말해보세요. 바깥에 다른 사람들은 3번을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는 안 들어요. 그때는 부모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막 맹세를 해요. 이런 맹세 약속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말이 신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 연예인들하고 찍은 사진, 막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줄이 있어, 인맥이 있어. 그러고 사기쳐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 형이 누구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사돈의 8촌까지 그냥 가까운 사람을 다 끄집어들어요.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나 이 사람은 안다. 이런 말은 모두 그냥 내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뢰가 없으니까. 다른 거 없이, 아유, 나는 집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믿어요. 아, 집사님은 당연히 믿어요. 집사님이 약속하는 건 믿어요. 아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좀 믿어요.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통하니까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이제 내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의견을 말할 때도 막 사람들한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말에 신뢰가 없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을 때는 우리의 말을, 내용을 과장하고 부풀려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한마디로 이 땅에서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아내가 할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고마워, 당신 사랑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랑의 끝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가족들과도 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대화가 안 통하면 원수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이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은 말씀은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계시록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제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산불이 날 때마다 가만히 보면 야,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들 기도만 하고 있구나. 바람이 멈추기를, 비가 내려주기를 기도만 하고 있구나. 강해 보여도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헬리콥터가 막 떠다니는데 우리가 옆에서 헬리콥터 오면 그 헬리콥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변이 다 날아가요. 엄청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요, 산불을 끄기 위해서 떠있는 헬리콥터가 장난감만, 모기만 해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다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크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아, 네가 약속한 거 지킨 거 있어? 그래도 사랑하려고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적어도 미워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되지.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 섬기가는 게 뭐냐면 꼴통들이에요. 율법을 겉으로는 되게 잘 지키는 거고 뭐 술도 안 마시고 성실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속으로는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너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더라고요. 죄를 진 사람들, 전과자들은요 아유 그럴 수도 있어, 뭘 그래. 넘어져 본 사람, 아파져 본 사람, 죄를 짓고 죄악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끝났어, 전 다시는 상종하면 안 될 인간이야. 그거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나도 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저런 사람,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 그러지 마.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로 그냥 은혜일 뿐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은혜일 뿐이야. 도리어 다른 사람을 감쌀 수 있는 은혜, 능력이 제일 큰 사람이 보면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는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어쩌면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죄를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인정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지언정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킬 수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걸 대비해서 우리는 부모도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 녀석 때문에 사고 칠 걸 생각해서 또 벌어야 돼요. 아프지만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거짓말장애가 되고 말더라고요. 우리는 난 이제 교회 안 빠져야지. 그거 안 빠지겠습니다. 저는 그걸 안 빠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예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약속,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 속에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막 이런 모든 협박이 하나님 안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불신 가운데 하는 모든 그런 말들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는 결혼 서약은 소망이요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결혼 서약은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한 약속이냐,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에 대한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걸어도 목사님이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매번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걸고 이 말을 안 해도 믿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것을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만 전달해도 될 일을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별일 아닌 것까지 맹세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불신앙, 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내가 오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계시 은혜가 있다고 막 함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이 줬는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서 보고 이게 건강하게 가는지,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지는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시 받았다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사단도요 마귀도요 미래 앞일을 알아맞혀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맹세하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요,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날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제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고의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거에 바빠서 이쪽을 못 챙길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못 챙길 때도 있는 거예요. 또는 더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제가 목사인 제가, 인간인 제가, 연약한 제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을 걸고 함부로 맹세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고 무당짓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에게 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도 다시 노력해 볼게요. 잘 안 되지만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는 반드시 전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제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 어떤 맹세와 결심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거짓말도 숨겨질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원도 결혼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원하고 나서 온전히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고 싶어도 혹시 넘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 간섭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약속, 그러한 결심과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에 그러한 결심, 결단,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밥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자녀들에게는 이 기회를, 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맹세는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서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맹세, 그러한 서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고 누구 앞에서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이 주는, 저에게 주는 딱 말은 이거예요. 네가 무슨 너 같은 게 목회를 한다고 그냥 때려쳐. 왜요? 이 성경에 비춰볼 때는요, 저는 한없이 죄인이에요. 한없이 못났어요. 부족해요. 뭔 결심을 해도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사단은 너 같은 게 뭐래?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냥 그만둬, 포기해, 때려쳐.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약속했던 것은 저 그냥 포기해도 사람들 뭐 약속 많이 어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결혼, 사람 앞에서 한 약속, 그것은 쉽게 깨질 수 있고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깨트리지 못합니다. 제가 힘들고 가기 싫어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과의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목사와의 약속도 아니요,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은 쉽게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에 우리는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맹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모쪼록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